야고보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말씀에서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 선포,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고 선포고 고백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영생이야. 너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야. 그렇죠. 너는 천하보다도 귀해.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이고, 아버지, 나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이고, 그게 진리라고 했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이제 감춰져 있던 건데 드러나게 된 게 진리죠. 알레테이냐, 원어적으로는 알레테이아인데 감춰졌던 것이 더 이상 감춰지지 않고 숨겨지지 않은 상태,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제 내게 이제 감춰져 있지 않고 숨겨져 있지 않은 상태가 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게 내한테 숨겨져 있으면 난 진리를 모르는 건데 그걸 내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럼 나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리의 말씀을 뭐 여러 가지로 바꿔볼 수 있겠죠. 뭐 아버지의 말씀으로도 되고,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 또 뭐 여러 가지로 약속의 말씀 많이 바꿀 수 있겠죠. 여러분 이제 이런 것들을 단어에 너무 이렇게 매이지 마시고 자질을 바꿔보시면 결국 말씀이구나. 아버지 말씀. 그래서 여기다 아버지 말씀을 해볼게요.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 또 알 수 있는 건 뭐죠? 말씀의 역할을 알 수 있죠.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죠? 우리를 낳는 역할을 하죠. 말씀이 우리를 낳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왜 말씀이 우리를 낳을까요? 당연하죠. 말씀이 새로운 나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새로운 나로 불러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로운 나를 불러주고 설명해주고 알려주고, 당연히 그러니까 그 말씀의 역할은 우리를 낳는 거죠. 마치 그 김춘수 씨의 꽃 아시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그가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가 나를 꽃으로 불러주니까 나는 그에 가서 꽃이 되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너는 아들이야, 내 상속자야, 내 모든 걸 가지고 누릴 존재야, 넌 나 천하보다 귀한 존재야, 이렇게 우리를 뭐요? 하나님 불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뭐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생명의 관계를 맺은 그런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의 생명이고 꿀송이 같은 거죠. 우리의 영적인 출생 증명서죠. 그렇죠. 영적인 출생 증명서 같아요. 너 어떻게 그렇게 너를 뭐 아들이고 영생이고 뭐 천하보다 귀하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뭘 갖다 대면 되지? 이 말씀 나의 출생 증명서, 이 말씀을 딱 갖다 대면 되죠.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면 이제 내 이야기고 또 내 양식이죠. 내 양식. 새로운 하늘의 양식. 그래서 꿀송이 같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했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어떤 나로 낳았는가가 설명이 되고 있죠. 뭐죠? 한 첫 열매, 이렇게 나와요. 한 첫 열매. 여기서 한이라는 얘기는 하나 이런 것보다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이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한 첫 열매. 첫 열매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좀 이렇게 첫 열매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세요? 첫 열매니까. 그 열매 전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처음 열매니까. 그렇죠? 처음 열매. 새 열매겠죠. 새 열매. 누구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첫 열매는 부활의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만 첫 열매인데 우리도 첫 열매가 되게 하려 했다는 건가요? 한마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너가 그리스도가 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만큼이 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스도가 첫 열매인 것처럼 너도 첫 열매다. 그리스도만큼이 바로 너다.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만큼이 나니까. 그래서 나의 어떠하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중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생각해 보면 이걸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바울도 자기가 바리새인이었고 뭐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자기의 어떠함을 버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입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이니까 나도 영광이고 그리스도 영생이시면 나도 영생이고 그리스도가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니까 나도 이제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이 됐죠. 그리스도가 천하보다도 귀하니까 나도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만큼의 나다 이런 거예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그리스도만큼의 나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가 많이 나눴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영광을 존귀로 가르치셨다. 영혼이 온전케 되셨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시다.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나눴는데 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분이만 살아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소망은 다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가 영광과 승리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가장 미련한 자가 되고 비천한 자가 되어버리겠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래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를 찾고 나를 완성해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으로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하고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죠.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 이런 자들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런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도 이제 제가 이걸 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걸 조금 더 좀 한 단어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리스도적 존재다. 참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크게 와닿더라고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지금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알아가야 되겠죠. 같은 얘기지만 그리스도적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리스도적 존재나 같은 얘기죠. 근데 조금 더 이게 이제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이제 묵상을 좀 하면서 와 그리스도적 존재가 됐구나. 그리스도적 존재가 내가 됐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적 존재로 계획하셨고 창세전부터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전 사서 그리스도 존재로 나를 샀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적 존재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적 존재로 나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국 그리스도의 존재가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적 존재로 나는 완성될 거예요. 그리스도적 존재가
그리고 굉장히 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에 보면 한 첫 열매라는데 첫 열매를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도 되죠.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래도 되고요. 근데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러거든요. 생명의 멸류관. 야,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일까요? 그리스도적 존재죠. 그리스도적 존재라는 그 멸류관. 그 멸류관을 뭐요?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런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시험을 참는 것은 복이 있는데 왜 그렇게 참을 수 있느냐? 복이 있는데 그렇게 참음으로써 뭐예요? 결국은 그 생명의 멸류관, 아들의 멸류관, 그리스도적 존재라는 멸류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 정말 멋있지 않나요? 정말 꿈만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요,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이야기를 믿는 거예요. 꿈만 같은 얘기죠, 이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적 존재가 돼서 영원히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누가 준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니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거죠. 어떤 하나님 믿어요? 이런 하나님 믿어야지. 뭐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뭐 내 착하게 살아라, 뭐 해라,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 나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존재로 계획하시고, 또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나를 그렇게 끝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 초대교회 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바울도 다 이런 소망으로 살았죠. 소망으로.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차원이 다른 생명으로 만든다. 차원이 다른 나로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존재로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완성해가는. 다시요.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존재인 나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완성해가는 거. 그 얘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 얘기도 했잖아요.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다 그런 얘기가 다 뭔 얘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나를 찾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진짜 나, 참나, 영원한 나를 발견해가는 기쁨.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집사님 카톡 보면 앞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와, 정말 멋있어요.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어떤 나입니까? 이런 나죠. 이런 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그리스도적 존재로 그리스도적 존재인 나, 영생인 나, 천하보다도 귀한 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인 나, 하나님이 약속한 나. 와, 그런 나잖아요. 그런 나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만들어주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이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인생은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허망할까. 정말 쓸쓸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우울 모드가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허망하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 근데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이제 무가치 않고 가치 있고 의미가 없는 게 의미 있고 그렇죠?
슬프지 않고 기쁘고. 왜냐면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적 존재가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존재가 될 거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소망 값으로 나를 보시겠죠. 그리스도적 존재, 그 존재 값으로 나를 보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천하보다도 귀한 거죠. 비록 육신이 입고 있지만 소망을 가진 나기 때문에 그 소망을 보시면서 나를 그 소망 때문에 그 존재값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존재값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존재값으로 나를 봐주신다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랬던 것처럼 똑같이 저에게도 그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정말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나아진 자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속에서 그리스도 존재로서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그런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으니까 내가 그 나를 기뻐하는 거죠. 땅에서 태어난 나 말고 이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그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는 거죠. 그리스도가 어떠하심을 알고 알아가고 그리고 그래야 그리스도적 존재인 나도 알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적 존재인 나를 알겠어요. 그렇죠? 포도나무를 알아야 포도나무 가진 나를 알죠. 반석 위에 집이 지어지는데 반석을 알아야 반석 위에 집을 알죠. 그렇죠? 그렇게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 또 반석과 반석의 집 그런 관계처럼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believe라고 안 그래요. believe는 그냥 그 대상을 믿는 것이고 believe in을 쓰죠. in은 뭐죠? in이라는 건 이런 뜻이에요. 믿음의 대상 한가운데로 나를 넣어서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 한가운데로 나를 집어넣어서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in이 들어가면 believe in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치해 놓는 거예요. 위치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나의 것으로. 그렇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하심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자주 나눴었잖아요. 그래 빌리브 인이에요. 근데 이걸 달리 얘기하면 칭의와 성화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칭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존재로 약속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칭의죠. 성화는 뭐죠? 성자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화는 그런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리스도 존재로 약속하셨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게 칭이라면 성화는 그런 존재를 내가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발견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성화예요. 둘이 칭과 성화는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칭이 따로 성화 따로 이게 아니고 실제 칭과 성화는 같은 거예요. 하나는 완성이고 이제 하는 성화는 완성된 것을 알아감으로써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헬라어로 N과 에이스 얘기를 했잖아요. N은 뭐예요? 뭐 안에서 이미 완성된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에이스는 그 상태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확히 딱 맞는지 모르지만 N은 뭐죠? 칭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딱 선포해 놨어요. 너는 그런 존재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야. 그리스도 옷 입은 존재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고 우리는 뭐 에이스를 해야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연합되는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찰싹 붙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반석 위 아름다운 집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반석이 집이 세워지는 마치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우리가 이제 좀 잘 생각해 보면 임이죠. 이미 칭의는 이미 하나님이 해주시고 성화는 아직이죠. 우리 쪽에서 해 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적 존재, 그리스도 존재가 되었다는 이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존재는 그리스도만큼이 나죠. 그렇죠? 그리스도만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목적지가 되는 거고, 완성된 나의 모습이고, 우리 표대가 되는 거고, 우리 승리가 되는 거고,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사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 하나 되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게 뭐 머리로 가진 그리스도 머리로 가진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뭐 육신의 얘기, 세상 얘기 그런 거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적 존재가 된 것을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게 이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참교회, 그게 아마 우리 형통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제 여기 그 다음 또 이제 좀 나눠야 될 게,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면 22절에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적 존재라는 얘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은요 포이에오인데 이건 행하다보다는 되다, 만들다, 창조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나를 완성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 행한다 하니까 뭔가는 막 좀 오해가 있는데 그거보다 말씀이 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되고 말씀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고 나를 만들어내고 make 만드는 거죠. 그게 포이에요. 포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자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근데 이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듣기만 한다는 건 뭘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스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 그렇죠? 듣긴 들었어. 그런데 듣기만 한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야 아직. 우리 저번에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씨 뿌리는 비에서도 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이게 나오는데 마찬가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그런 점점 나아가겠죠. 근데 깨달음이 없어요. 발견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행할 수가 없겠죠.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말씀이 되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만들지도 못하고 말씀으로 나를 완성해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밭에감춘 보화 보면 밭에감춘 보화 비유 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있는 자는 받아 누리고 더 받아 누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때 있는 자가 뭘까요? 깨닫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더 받아 누리겠죠. 그렇죠.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존재가 뭔지를 발견하고 깨달은 자는 더 받아 누리겠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그리스도의 존재가 뭔지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면 있는 것도 잃어요. 그렇겠죠?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존재인 내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존재인 나도 모르는 거고 또 그리스도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낳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낳아졌다. 막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런 관계로 설명하라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서 낳고 나는 아버지께 낳았다. 그런 식으로. 자, 그래도 이런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이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어떤 능력이시고 이런 걸 알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는 누구시고 또 그리스도는 지금 어떻게 살아계시고 또 무슨 일을 하시고 이런 그리스도를 알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오는 결과물이 뭡니까? 그리스도적 존재인 나를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알고 믿으면. 근데 이제 이런 말들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죠. 알고 믿어? 알고 믿으면 그게 되나?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 비밀이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를 알고 믿으면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믿음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알고 믿으면 그런 존재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으로 그런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하나만 더 마지막 할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 어떤 영적 세계를 추구하다 보면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죠. 유혹해요. 세상에 눈만 뜨면 보이는 것, 육신의 것, 땅의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언제나 유혹하잖아요. 재밌는 것,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저도 옛날에는 막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많이 내려놔서 이제 거의 없지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뭐 또 뭐 세상 재미에 대한 욕구, 그런 욕심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욕심들이 있으면 지금 말하는 이거 그리스도 존재로서 내가 나아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도 야고보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14절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이라고 나오는데 시험보다는 유혹이 좀 더 나아요. 각 사람이 유혹을 받는데요. 근데 받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자기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유혹할 것은 다 널려 있어요. 다 유혹거리지. 근데 유혹을 받냐 안 받냐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냐 없냐. 내 보물이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존재가 더 온전히 되고 싶다면, 그러기에 내 보물이 되어 있다면 좀 덜하겠죠. 근데 그런 마음보다는 세상 것, 그런 것을 막 내가 추구하고 싶어. 그런 욕심이 있어. 그럼 그 욕심에 끌려서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대요. 미혹되고 결국 그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는 하나님과 분리, 사망. 그렇죠?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린 죄하면 이런 단어들이 심각하게 안 다가올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만진 하나님이고 영원한 심판자예요. 그렇죠? 그 능력이 하나님과 분리돼. 그리고 대적하고 원수가 돼. 그게 죄거든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되라고 하니까 그런 존재는 되지 않고 세상 것만 추구를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의 원수가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죄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영원한 사망.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욕심을 좀 가질 수 있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이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그렇지만 욕심에 끌려 미혹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뭐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생명의 멸류관 뭐예요? 아들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또 그리스도적 존재라는 멸류관이죠. 그리스도 존재.
그게 멸류관 나에게 주어진대요. 그걸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걸 나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선택과 집중. 하나님은 그리스도 존재를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소망하고, 그렇죠? 그걸 소망으로 가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세상의 그 욕심에 끌려서 이렇게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선택하고, 물론 우리는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일상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죠. 일상의 존재로 살려고 많이 해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일상의 존재가 살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일상의 존재가 되면 안 돼요. 평범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일상의 존재가 아닌, 평범한 존재가 아닌,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존재. 그리스도만큼의 내가 되는 거죠.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이걸 선택하고, 그걸 생각하고, 익숙하지 않은 거죠. 길들여지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육신적인 것은 생각하지 말라죠. 생각이 그냥 자동이죠. 너무나 익숙하고, 길들여져 있고,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적 존재는 뭐예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 과정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유혹과 싸워야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그런 결과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적 존재로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우는 자가 승리를 얻죠. 싸우는 자만 이길 수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승리를 하고 이긴 자가 되라고 하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승리하죠? 싸우는 자만 승리하고 싸우는 자만 이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자. 우리 찬양했잖아요. 세상이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이런 찬양 했잖아요. 세상이 날 유혹하지만 나는 주님만 사랑하리라. 왜 그래야 됩니까? 바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적 존재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의 나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런 나로 완성해 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얼마나 정말 멋있는 하나님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멸류관 날 위해 준비됐으니 이 크신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찬양했었죠.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산책하면서 이게 흥얼거려지더라고요. 정말 날 위해 준비됐으니 날 위해 준비됐잖아요. 날 위해 그 그리스도적 존재가 준비됐으니 날 위해 준비됐으니 이 크신 사랑 너무나 크고 놀라워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런 하나님.
그렇죠? 그냥 내 일상을 도와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하나님 말고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만큼 너는 값지다. 너는 천하보다 더 귀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 무한한 우주와 그리스도적 존재 한 명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귀하고 값질까요? 이 천하보다도 이 천지 만물과 그리스도적 존재 한 사람과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귀하고 크게 보일까요? 그리스도적 존재죠. 그렇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바로 나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싸움, 소망의 싸움을 싸우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때가 되면 하나님께 가서 다 어떻게 하나 되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적 존재가 돼서 우리가 만나고 기뻐하고 그런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그런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